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당시는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이 안정적이고 태평한 시기를 보내던 그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셔서 솔로몬 때에는 태평한 시기가 되었죠. 이때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원래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성전 건축이었지만 하나님이 말리셨죠. 물론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있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상징하는 행동이 또한 이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준비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 왕은 이 성전과 그 후에 그의 왕궁을 지을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 때 성전 공사에 사용될 돌과 백향목을 준비해 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열심히 동참해 줄 것을 다윗은 이미 부탁해 놓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은 솔로몬의 성전으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 모든 준비는 다윗에 의해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들 또한 그 일꾼들을 불러 모으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부탁하지요. 히람은 다윗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도 그 좋은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고 솔로몬도 또한 히람 왕에게 보내서 자신의 사신을 보내서 백향목과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벨 수 있는 일꾼들까지 도와주기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먹을거리였죠. 당시 두로는 거의 모든 음식을 수입해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농경지가 부족했습니다. 그 왕의 지역이. 그래서 대체로 해상무역을 통해서 먹을 것들을 수입하고 다른 것들을 수출하는 아니면은 수입과 수출의 중개지 역할을 했던 것이 두로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 요청한 것도 먹을거리를 식량을 지원해 달라고 대가로 달라고 이야기해서 솔로몬이 매년 그 식량들을 지원했다라고 대가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3만 명을 뽑아서 3교대로 일하게 했죠. 한 1만 명이 그 나무 베는 동안 레바논에서 일을 하고 있을 동안 나머지 두 팀인 2만 명은 또한 집에서 쉬는 그러한 로테이션 과정을 걸치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원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고 또한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만 3,3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인구로 대비해 본다면 엄청난 인원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내용이지만
이 성전 건축에 동원된 함께한 사람들의 면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할 때부터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들이 언급되어, 이 그발 사람이라는 것은 북쪽에 있는, 멀리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바블로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훨씬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유대인만이나 이방인들이 함께 졌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전은 만민이 함께 지어가는 것이고 또한 만민이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의미를 이 건축 속에서, 이 건축의 과정 속에서 이미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상징성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어떠한 제약을 가해서 온전하게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축할 때 그 분명한 의미를 주셨죠. 만민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성전 건축에 담겨진, 건축의 과정 속에서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우린 또한 그런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얼굴을 하고 또한 같은 경험들을 나누고 대부분이 같은 민족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거나 또한 서로가 다른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짐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이 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함께 성전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모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지만 왜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다윗이 모든 준비는 다 했잖아요. 그렇죠? 평화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일꾼들도 될 수 있도록 나라도 부강하게 만들고 재료도 모두 준비하고, 하다못해 오늘 백향목을 부탁한 두로와 히람과의 관계도 어때요?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그러한 소망도 갖고 있었고 간절히 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또한 반면에 솔로몬에게는 큰 어려움 없이 이미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것들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한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 이유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도 물론 다윗 왕이 노력했고 솔로몬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도 다윗이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고, 또 건축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오랫동안 고생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되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전의 포인트이고 우리의 삶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성전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의 모든 자리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한 사람 솔로몬과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윗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의 삶에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과물들도 그것을 통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가고 지켜 나갈 수 있고, 또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의 다윗 왕과 솔로몬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의 과정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한 그 모든 것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또한 사랑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두로와 또한 그발 사람들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어서 성전이 특별한 사람들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장소라는 것, 이것 또한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주님의 전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서 감히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지켜나가고 행하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